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은사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은사라는 게 도대체 뭔가? 또 하나는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는 각 사람마다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다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은사가 왜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일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교인들은 생각할 때 뭐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몸의 지체들에 대해서 지체가에 대해서 그렇게 알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귀가 무엇인지 이가 무엇인지 각 지체들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은 은사가 멋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죠.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은사는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이지, 목적을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닌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무엇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다, 이런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은사를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손가락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손톱은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 손톱에 붙이는 거, 이렇게 길게 멋을 내느라고 손톱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손톱을 길게 붙입니다. 멋을 내느라고 손톱을 길게 붙였는데 멋을 낼 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방에 와서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거나 띄고 일을 하지, 저렇게 길게 붙이고 못이 일이 되나? 설거지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일 손톱을 그렇게 길게 붙이고 피아노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톱 때문에 피아노가 제대로 쳐지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무엇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내려고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은사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사는 무엇이 아니라 기능이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은사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 그게 은사예요. 그런데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하면 은혜의 선물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은 때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부모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아이에겐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각을 할 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왜 자꾸 내 일에 간섭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간섭해야 맞아요. 왜?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할 수 없는 일을 간섭을 하거든. 손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발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발로 누가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섭을 해요. 그 발로 그렇게 비비지 말고 손으로 주물러. 이렇게. 그건 발이 생각할 땐 간섭처럼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간섭으로 여겨진다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에서 오늘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도 은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28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은 말하는 것. 이렇게 쭉 열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는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뒤에 앞에서 이야기하는 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를 주로 병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런 능력들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사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 중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사도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교사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은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은사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 간섭하냐 자꾸.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은사는 은혜의 간섭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간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은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교회에서 보통 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도는 누구냐면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를 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지자는 죄를 깨닫도록 훈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 당시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사 그렇게 말하면 교사는 사도적 교훈을 잘 보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목사 그러면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게 목사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은혜의 간섭자들이에요. 은혜의 간섭자. 때로는 교회는 더 작은 직분들로 나누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목자들로 세워지기도 하고 교사로 교회 안에 아동부나 청소년부나 이런 교사들로 세워지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생각을 할 때에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만 은사로 생각하는데 은사의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사람이.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교회가 늘 시끄러워지는 거야. 교회가. 그러면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이 은사의 목적이죠.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은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야.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몸, 그것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타난 말씀은 은사에 대한 12절에 나타난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부러진 뼈를 짜 맞추다. 이게 바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물을 깁다. 이게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서지거나 교회가 찢어졌을 때에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깁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부서지게 만들고 교회 그물을 찢어서 고기들이 나가게 만들고 그건 제대로 된 은사가 아닌 거죠. 그거는 진짜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교회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 주신 은사인 거죠.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고 말씀한 것처럼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의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입니다. 헌금을 왜 드립니까? 헌금도 봉사예요. 그런데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이 헌금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놀러 다니자. 그래가지고 해외 놀러 다니자고 그 돈 가지고 많이 놀러 다닌다면 그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김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한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으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몸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몸의 범위가 어디냐? 이 문제죠. 몸의 범위가. 내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책을 들고 있는데 누가 내 머리를 탁 때렸어요. 머리를 탁 때리면 아픔이 어디까지 느낍니까? 내 몸에만 아픔이 느낀 거예요. 책은 내가 들고 있어도 이 책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몸의 범위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 몸의 범위는 아픔을 느끼는 범위가 몸의 범위요. 아픔을 느끼는 범위. 내가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범위가 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신경이 통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까지. 누구의 아픔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 그런 일 생겼대. 이게 아니라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질 때 거기까지가 지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경의 범위가 퍼져 있는 부분이죠. 신경이 퍼져 있지 않으면 거기는 몸의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체가 어디냐? 신경의 범위를 넓혀가야 돼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 가운데 어떤 얘기합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요. 간섭 안 해도 나 혼자 내가 알아서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내가 들고 있는 책인 거지. 아니 책이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손에 들려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건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없는 거. 그런데 난 안 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도 난 교인이다. 누가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안 나가 교인은 없는 겁니다. 왜냐? 그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은사는 뭐냐? 은사는 은혜와 같아요. 은사는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은사는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왔을 때에 그 은사, 그 은혜가 흘러나가서 그것이 퍼져나가는 데까지가 은혜인 거. 그리고 그게 은사인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의 지체다. 하나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교제한다. 함께 교제한다는 게 뭐냐?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다.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병든 사랑의 문제입니다. 병든 사랑. 병든 사랑이라는 게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병든 사랑은 내가 담배를 핍니다. 내가 담배를 피면 담배를 필 때 담배를 요구하는 욕구가 있다고요.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욕구. 그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담배를 펴요. 근데 내가 담배를 피우면 내 몸이 병들기 시작해. 당장 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폐에 니코틴이 끼기 시작하면 폐에만 끼는 게 아니라 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내가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해서 알코올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계속 마셔요. 나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자기만 먹는 그게 뭐냐? 그게 암이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살찌고 자기만 먹는 게 암이에요.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서 자기만 먹고 자기만 치우는 거. 이게 암이라고요. 이게 병든 사랑이에요. 병든 사랑. 교회에서 나만. 그게 암적 존재예요. 그 병든 사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게 나만. 만일에 제가 목회자로서 나만, 그래서 온 교인들에게 나만 목사를 그렇게 대우하냐, 목사를 이렇게 하고 목사가 그냥 나만. 그래서 난 좋은 자동차도 타야 되고 난 좋은 집도 가져야 되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냐. 그래가지고 내가 나만 그리고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계속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암이요. 그게 병든 사랑이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마찬가지고 직분과 은사도 왜 나를 교회에서 안 알아주냐. 왜 나만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한마디로 기능이 아니라 멋을 내기 시작하려고 자기만 멋을 내기 시작하면 이게 병든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면 병드는 거예요. 진짜로. 온 몸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목소리 크게 내기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부서도 그냥 특별히 부서에 대해서 우리 하이드림이 있어도 여기가 베델관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여기서 뭐 청년부, 청소년부, 예배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당회실 만들어. 당회실이 왜 필요해요? 당회실에 주일날 장로님들이 교인들 만나고 당회실에서 계속 앉아있으면 당회실 만들어 놓으면 그 당회실은 누가 들어갈 거예요? 장로님들 말고. 안 된다 이거요. 그건 못이지. 기능으로서의 그게 필요한 거지. 교회는 그래서 못이 아닙니다. 기능입니다.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물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선물을 주는 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선물을 가져오는 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어. 손에 뭐 들고 왔나? 과자 들고 왔나? 장난감 들고 왔나? 받으면 감사합니다는 그냥 여벌로 하고 그냥 선물만 가지고 휙 들어가서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아. 아버지 하나 드셔보세요. 얘기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관심이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물에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가 누군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 무슨 은사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더 잘 세워져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새벽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서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고 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교회 각 사람의 은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각 사람들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기능의 직분들 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온전케 되게 하며 주어진 일들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각 사람들에게 맞는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사람인 선물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교육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회원들을,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존직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목자들을 세워주시고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아름답게 잘 발휘되어 주님의 교회가 더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되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은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성령으로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